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2장과 13장이 성도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인 14장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배워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 확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확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 자신들이 가진 확신과 기준이 그 중심이 된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면 그 기준과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서로 불편한 일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 일과 특별한 날을 지키는 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과 그런 배경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은 여전히 그 몸에 밴 신앙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의 규정에 따랐고 유대교의 절기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름이 함께 조화를 이룬다면 풍성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틀림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은혜롭게 다루기 위해 로마서 14장과 1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의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이방인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고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꺼림칙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유대교의 법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온 규율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며 부정하고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먹는 사람들의 신앙을 의심하며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며 우상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나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율법의 매인자들이며 믿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로 구분했는데, 자신이 어떤 입장이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신 자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고 또 그분께 속한 자들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결국 주님을 향해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종이면서 누가 남의 하인을 그의 주인 앞에서 비난하고 멸시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시므로 만일 그 주인의 종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종을 세운 주인, 즉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를 기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가 되는 까닭은 그 기준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싸우게 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런 선악과를 먹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집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도 서로 흉보고 비판합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라며 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변화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다투다가 상처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미운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정죄할 것이 보이지 않고 비판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 말이 열매가 되어 서로에게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선택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형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형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는 또한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일에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과 이방인들이 지켰던 성스러운 날들에 대한 의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가 되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이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 날짜를 정하는 문제, 행사의 범위 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고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를 비난하거나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의 움직임에 대하여 비록 견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짧은 구절에서 주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 또한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분명한 이 조건 위에서 고려되고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양심상 가책이 없다 해도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자기 중심적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해와 행동에는 차이가 있어도 그 동기나 목적에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서로 받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주를 위하여 라는 신앙의 목적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결정된 운명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음식의 문제이든지 날과 절기의 문제이든지 이에 대한 판단과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행동과 믿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고 오늘의 시간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하는 배후에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독선이 또 자기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독선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독선으로 나와 다른 형태와 견해와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할 교회와 교회 공동체들의 모임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쪼개지는 것을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이 판단 기준이 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판단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쪼개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